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지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며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3장 이제 14장에 전에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고 또 그 죄와 더러움을 제거하면서 선택받은 백성,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기록되지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정결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죄됨 없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그 우상을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우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그 다음 왕 때 회복되어지고 완전히 우상이 뿌리 뽑히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때는 그 우상이 다시 존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기억조차 잊지 않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부르는 것들, 이단과 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뿌리 뽑아서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남겨놓는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 더러운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편에 서서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또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더러운 사기는 마귀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우상과 귀신 숭배의 이면에 있는 것, 모든 것에 더러운 영의 근본되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마귀가 천국에서 쫓겨내려와서 지금은 이 땅에 있죠. 공중권세를 잡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그렇고 사람들이 약해져가는 것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의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마귀 역사다. 그 마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 사탄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 떠나는 것, 천국에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았다 쫓겨갈 것은 마지막은 지옥 볼못이에요. 마귀와 그 시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마지막 심판지. 그래서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천사장, 마귀, 사탄과 그 밑에 똘마니들,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귀신에 접해서,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아닌 그곳에 수많은 인간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3분의 2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스가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지난번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다시 세워지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스가랴 13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가게 된다. 그 마귀들이 자기네들이 심판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마지막에 발악을 한다고 그러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대해서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알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3절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따라다니는 거짓 예언자들, 자신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언을 한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나 귀신에 접해서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될 때, 그 누구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전에 그 거짓 선지자를 낳은 부모가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리라면서 죽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인도 갔다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해서 교회 다닌다고 저 몰래 믿을 땐 몰랐는데 딴에는 가족들을 구원하겠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다가 그 아버지가 집안에 그 긴 칼을 뽑아서 가문의 치욕이다. 너를 죽여서 내가 믿는 신에게 그 죄값을 치르겠다 해서 칼을 뽑아서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쳤는데 피하면서 귀가 한쪽이 잘려나갔죠. 그래서 이게 와가지고 귀를 동동동 붕대를 감고 교회에 피신해 있었어요. 이제 아랍권 보게 되면 그렇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든지,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연이 돼서 돌을 들고 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왜 도망가지 않을까?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뭐 영상으로 그림은 안 보여도 뭐 잔인한 거 뭐 그림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땅을 파요. 구멍을 파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허리까지 집어넣고 묻어요. 그 흙을 팠던 것에 흙을 묻으면서 물을 뿌려서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굳어지게 되죠. 뭐 콘크리트 치는 것까지는 아니다. 굳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죄인이다. 직결심판이죠. 옛날 6.25 때 공산당들 보면 인민심판한다고 쫙 갖다 놓고서 사형 그러고 자기네들이 총으로 쏘고 대나무 죽창으로 찔러 죽였잖아요. 그렇게 묻어놓고 도망 못 가게 허리까지 딱 묻어놓고서 돌로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에 관한 것, 개종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신에게 씻지 못할 죄를 졌다는, 그래서 자기 신에게 스스로 이 죄값을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하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 부모가 그 거짓된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가족들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종교 믿는 사람들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여러분, 이슬람권은 개종한다는 것도 죽을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고, 자기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한다는 것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언제 금요철회 때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몇 년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는 것을 알고서 일부러 전도되어지는 것, 신천지들이 이사 왔어요, 뭐 좋은 기회 찾아요 이렇게 되면서 낚시되어지는 것, 전도되어진다 그러죠. 직접 보면 의심하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되어져 와서 이제 의심받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리 이제 둥지를 틀고 그렇게 돼서 마지막 때 교회를 힘들게 하죠. 이슬람 청년들이 교회 성경 공부에 전도되어져서 갔다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최대한 모였을 때, 그때 이 반역자들, 개종자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꽁꽁 숨어서 믿으니까, 지하교회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자기네는 가서 이슬람 알라를 부르면서 나는 알라를 위해서 파견된 사람이다, 뭐 이단 신천지 같은 뭐 주수꾼이다 이런 식으로 와서 그 안에 숨겨져서, 그래서 밑에 이게 그냥 자기만 접선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전체 모이는 자리, 조그맣게 소규모 모임, 속회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전체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새가족반 전체 모이는, 전체 드리는 예배 갈 거야. 뭐 그때 이 도시에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올까. 그렇게 되게 되면, 초대받게 됐을 때 폭탄 차고 총 가지고 와서 자기가 죽을지언정 폭탄을 터뜨려도 전원 몰살시키죠.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자기네가 믿는 신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이렇게 지키죠. 거기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해서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다음 세대에 대한 복음이 완전히 문 닫히기 전에 가족들을 인가기도 시키고 주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이념 전쟁도 그렇죠. 공산당과 이념 전쟁도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 전쟁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죽기 전엔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복주섭소서 했을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택한 방법으로 내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닌다. 그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과 같이 이제 형제이면서 배다른 형제이면서 적이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겠죠. 거짓말을 했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그럼 거짓말 안 하겠지. 거짓말을 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돈 있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에서 쫓겨 내려오게 되고 끌려 내려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짓이 밝혀졌기 때문에 끌려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사람을 속이려고 옷도 입지 않는다.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 신분을 숨기는 부끄러운 삶에 내려가게 되죠. 마지막 때 신사참배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회개는 매 순간 회개했겠지만 마지막 임종 앞에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느냐. 여러분, 죽을 때 그런 마음이 될 줄 알았으면 신사참배 했겠어요? 그냥 죽었죠. 여러분,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단에서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빼고 전부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니까 너만 목사냐, 너만 거룩하냐 그래서 목사를 파면시키고 교단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통치하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먼저 본을 보여서 목회자들만 신사참배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등을 떠밀어서 사지로 몰아넣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교라는 것이 안 올 수도 있었죠. 근데 신사참배 때 일제 앞에 여러분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게 되는가. 그 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잠깐 거짓말하고 지나간 것이 주님 앞에 가서 씻지 못할 자가 된다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이 땅에서도 내세도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잠깐 살고 잠깐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떳떳이 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밝히 드러나서 잡히게 되고 또 강제로 끌려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9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칼에게 명하셔서 내 목자, 나의 목자 되는 나의 양떼를 돌본 나의 목자, 그리고 내 짝된 자를 쳐라. 레위기에서 이 짝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 형제다, 하나다.
그것이 신약에서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이면서 하나님과 같은 동류, 같은 신인, 그리고 나와 또 같으면서도 또 따로 있는 나의 형제, 그를 찾아. 로마가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으신데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당하기 힘든 그 순교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문을 견뎌내기 힘들죠. 이렇게 사진 보면은 왜소하시죠. 그리고 오랜 동안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도 저들과 같이 나를 배신하려고 하느냐.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간증에 나오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앞에 제가 어떻게 배신하겠습니까? 죽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빚진 자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는데 누구는 그걸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는, 민주주의로 해서 다수의 원리로 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수라는 건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수가 옳지 않을 때에 잘못되어진 역사를 우리는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고문당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타협을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성도들 다 죄짓는 길로 몰아넣고 신사참배도 된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자는 교단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교단이라는 것은 성경 위에 군림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여러 개 많아지니까 그 교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지, 교단이 성경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된, 잘못된, 타협된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근데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갈보리 길을 가셨던 것처럼 주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그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니라 구속의 역사죠.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셨겠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뤄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실 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 쫓아다녔던 자들 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렇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되어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흩어져서 2000년간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거지처럼 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시키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그 법을 뒤집을 수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럴 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을 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 죽기 위해서 한 선택이에요.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기도하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들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냥 우리가 전도하다가 전도 열매를 못 맺어서 안타깝다, 속상하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했는데 전도를 걷어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때 그걸 걷어찬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땐 절대 용납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해야 됐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안 가면서 어차피 구원을 못 받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저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이 구원의 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 이 땅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멸망시키고 그 중에 3분의 1만 남겨놓는다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시작하게 될 때 한 번의 환란에서 인구의 3분의 1씩 전멸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 신사참 일제 때 나라를 침략해서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일본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에요. 천황 앞에 엎드리게 하는 그 신사참배라는 것. 공산주의들도 다
무너지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함받은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만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교회들이 아까 말씀처럼 세상과 편먹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아닌 것을 기라고 그러고, 옛날 목회자들이 한경직 목사 포함해서 먼저 신사참배하고 그 뒤에 후배 목사들 다 따라서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교인들까지 신사참배하게 만드는, 죽으려면 자기만 죽어야지 다 같이 죽게 하는 그런 죄.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죽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잘못 만나면 죽어요. 지금 얼마 전에 신학 대학원장이 됐더라고요. 신학 학장 때 제가 이제 그 교수한테 그런 말 썼어요. 마지막 기말고사 때 다시 안 본다는 마음으로, 신학 교수이지만 어차피 목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그러면 때려치고, 여기 목사 돼야 되는 사람들 와서 신학교 공부하는데 잘못 가르쳐서 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영혼들 죽게 만들면 그 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안 그러면은 독일어도 하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먹을 살 길 다른 데 알아봐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그러느냐. 그 양반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양반이 요단강 얕은 데로 골라서 건넜다르고 홍해가 말라가지고 헤엄쳐 건널 수 있었다는 사람. 그리고 오병이었대. 이렇게 딱 꺼내서 여기 하니까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는데, 그게 다 하나씩 갖고 왔는데 꺼내놓지 않다가 애가 꺼내서 딱 주님께 드리니까 죄송해 하고 쪽팔려갖고 지들 먹을 거 다 훔쳐, 도시락 싸왔던 거 꺼내가지고 지들 먹을 거 다 먹었다. 여러분, 자기 먹을 거 다 먹었다. 근데 12광줄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먹을 거 싸갔잖아. 예수님 것도 싸가고, 우리 옛날 소풍 갈 때 보면 선생님 도시락 싸가자. 선생님 도시락 싸가고, 자기 거 싸가고, 친구 안 되면 친구 거 싸가고, 추가로도 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거 간신히 싸갔는데 나 먹어야 되는데 주님, 주님 생각 못했네. 그 밑에 12 또 입이 있죠. 배고픈, 먹을 것 없는 그 제자들, 나 먹기도 부족한데 어떡하지? 여기야 다 도시락 싸왔는지 모르니까 눈치 게임. 눈치 보냐고 못 늘었다가 어린아이가 저는 굶어도 돼요. 예수님 시장 가시는데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딱 드렸을 때 자기네들이 믿음 없고 어린아이보다 못했다는 것에 부족해서 죄스러워서 나왔던 도시락 슬그머니 꺼내서 먹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대학원 그 수업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저것도 목사라고 저런 얘기하고 있나. 성경을 못 믿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고 신학교수라 할까. 참다 어차피 안 보면 수업을 안 들으면 되는데, 마지막 때 그래도 수업 한번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2년이나 매년인 거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혼자 지옥 가고 딴 사람 지옥 가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훈련 받아갖고 그 밑에서 논문 쓰고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요단강 얕은 데 걸러간 거야. 그때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었어. 여러분, 가물어진다고 물이 없어질 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10년을 공부했다는데 홍해를 한번 안 가보고 한 얘기예요.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홍해 그 옆에 수에즈 운하 뚫어가지고 배들이 다니잖아요. 가장 깊은데 수심이 70m.
우리 대성전 1층 밑에서부터 천장까지가 10m예요. 그게 7개라고. 아무리 가문다 그래도 여러분 바다가 가문다고 마르는 거 봤어요? 강이나 이런 냇가는 말라도 바다는 안 말라요. 그 바다가 가물었다고 말라서 그 길 수영차가 헤엄차가 걸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듣고서 그럴 때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거짓에 그리고 귀신들의 역사하는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닌 것을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 된다. WCC라는 것이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죠. 거기 NCCK라고 그러죠. 한국교회협의회라고 그래서 먼저 한기총에서 나와서 새로 만든 건데 거기 1번이 감리교예요. 이제 감리교 원조 감리교인들이 있죠. 거기 1번 한기총에서 뛰쳐나가서 약간 좌측으로 돼 있는 그 만든 것이 NCCK 한국교회협의회고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WCC 가입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기 주일날 보여드렸죠. 중이 나와서 축사하고 무당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우리가 있잖아 뭐 삼천궁령의 뭐 혼이요 잔다르크의 영이요 뭐 귀신들 부르는 그게 뭐 푸닥거리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성경 구절 읽었다고 아니라 거기서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서 죽었던 귀신들 불러내. 여기 보면 귀신하고 접한 자, 귀신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씨를 말려버린다고 그러는데 절대 놔두냐고 멸망시키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설교 강대상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긍휼히 받으심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살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되는 강단에서 무당이 귀신 부르는 푸닥거리라는데 거기서 아멘 감사 거기서 또 끝날 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당이 기도하고 내려올 때 뭐 절 다진 사람들은 뭐 아무 멸탄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앉아있던 사람들 뭐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아무 탐이라 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 할까요? 아멘 하겠죠. 뭐 노멘 하겠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뭐예요? 아멘 한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계 전체적으로 뭐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들어갔다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스가랴서의 이제 8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 그 3분의 1 남겨놓은 자들을 빼고서 이 땅에 3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9절 말씀이 나오죠. 3분의 1은 하나님의 환난으로 멸망받게 되고 남겨진 3분의 1도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불에 던져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3분의 1이라고 다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남겨진 3분의 1도 정확한 말은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불이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불이 옮겨 먹거나 불이 스쳐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물이 타서 풀무불에 연다는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모든 불순물이 태워지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 정금 하나님 앞에 정한 깨끗한 정결한 상태로 되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그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그 불 속에 연단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정결함을 인정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신다.
믿는 자들 가운데 불 속에 연단.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쉽게 예수 믿는다. 평상시에 그렇게 왔으면 환란이 올 때는 쉽게가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믿었든 쉽게 믿었든 어렵게 믿었든 여러분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조건이 밖에 이렇게 나가서 야생마처럼 바람도 맞고 개가 뜯어먹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비가 말라서 바짝 말라서 타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막 버텨내고 그래 싸워서 눈이 오는 가운데도 그 눈 속을 뚫고 나오는 그런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느 교회도 존재하지 않게끔 한국교회는 교회라는 곳에 온실 속에 화초해가지고 바람도 들어오지 않게 바람 타서 흔들리지도 않게 시험 들면 큰아니까 시험도 안 들도록 얼르고 달래고 설레고 해갖고 자기 해갖고 분유 타가지고 분유 먹여주고 닦아주고 네가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다 해줄게 해갖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교구장이라든지 이런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어떤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하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편하게 쉽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십자가를 지고 마귀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로서의 삶을 살려고 훈련되어진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와서 오히려 무장해제당해서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뭐 환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탓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으면서 교회 반대편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천국 열쇠도 주시고 응답도 해주시는 거죠.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In the favor of God's time.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좋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원치 않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원하죠. 간구하는 게 있고 응답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한다고 우적 다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서라도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가정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흔들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교회 안에 틈타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이 제단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불 가운데 던져지는 불 속에서 모든 더러운 걸 태워버리는 정결케 하심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결케 하시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냥 깨끗이 닦아라 예배 몇 번 드려라 금식해라가 아니라 말이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린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야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주신 은혜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가서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정금같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들,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여하여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 예언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